M. 스커트 팩이란 정신학자,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밑에 저희 책이 있어요. 이 책이 포르투게스어로도 있고 한국말로도 있고요. 크리스찬이고 평생 사람들의 상처들을 이렇게 상담해 주었던 40년 넘게. 그러면서 이 사람이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가 뭐냐? 인생은 고해다예요. 인생은 고해다. 인생은 쉽다, 어렵다요. 어렵다. 이것은 삶의 진리 가운데 가장 뭐라고요? 위대한 진리다.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 인생은 쉬워진다. 이것만 잘 깝다 해도 오늘 귀한 진리를 깨달으신 거예요. 하나님 제발 내 삶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바른 기도가 아니라 문제가 있을 거예요.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고 그 문제들이 우리에게 용기와 슬기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없었던 용기와 슬기도 만들어내기까지 한다. 영적이고 정신적인 성장은 오직 문제에 직면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우리의 정신적인 성장을 자극하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과 도전적인 태도를 격려해야 한다. 그래서 어떤 문제들은요, 하나님 제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더 성숙해지면, 우리가 더 커지면 벽 위로 우리가 보이는 게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성장하면 그 어렵던 문제가 이제는 쉽게 보여요.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께 사용되었던 모든 사람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을 겪지 않았던 사람들은 사울, 이런 여러 사람들은 결국은 끝이 안 좋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둘러스교회 성도님들, 내 삶을 돌아보시고 내 삶에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일이 있었다면 그것들을 통해서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팀 켈러라는 얼마 전에 별세하셨죠. 21세기의 가장 훌륭한 설교자, 목사라고 하고, 이게 포르투게스 책으로 있고요. 이분이 자기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이렇게 기록하시고요.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마가복음을 이분이 인용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듣는데, 그래서 그 책도 이렇게 기록하셨고요. 왕의 십자가. 예수님은 왕이시다. 왕은 좋은 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특권이 있는데 특권으로 십자가를 지셨다. 팀 켈러는 마가가 기록했지만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살았던, 지냈던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들 중에 제일 첫 번째 제자, 수제자 베드로. 베드로 비서, 베드로 통역관으로 일했던 사람이 누구죠? 마가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잘 보시면 모든 사건 속에 베드로가 늘 있어요. 이거 아주 귀한 통찰력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삶을 가장 가까이서 봤던 베드로가 기록했던 복음서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을 이제 강해 설교로 이렇게 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은 행동하시는 하나님. 마가복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라고 그러죠? 즉시로. 포르투게스로는 이메지아타멘치. 빨리 행동하시는 예수님. 이게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요, 왕의 십자가 첫 번째 카피툴로가 예수, 가장 위대한 왕, 가장 고귀한 선택, 십자가. 그래서 카피툴로 5이 예수님 뭐라고요? 춤이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님은 춤이다. 예수님은 부르심이다. 예수님은 치유자다. 예수님은 안식이다. 예수님은 능력이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예수님은 능력이다. 저는 카피툴롱의 예수님은 춤이다. 이게 판타스티코예요. 제가 전에 읽었다가 이번에
다시 이 책을 보면서 성부, 성자, 성령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같이 서로 존중하시면서 서로 같이 사역하시면서 그게 춤을 아주 두 명이 잘 추는 것 같이 딴딴딴딴딴딴딴 성부, 성자, 성령님이 퍼펙트하게 춤추신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 내가 예수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한 번 부르신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는다. 예수님은 치유자다. 중풍병자들을 그냥 병만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마가복음에 나타나시는 예수님은 죄사함을 주시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요, 병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 풍랑이 오고 막 이렇게 왔을 때 이 부분을 가지고 팀 켈러 목사가 설교하면서 예수님은 능력이다. 여기서 중요한 게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능력이다. 나는 진짜 능력의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믿고 있는 척하고 있는가? 이걸 저한테 스스로 여러 번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능력이시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게 했도다. 아멘. 그래서 이 큰 이 갈릴리 바다,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큰 풍랑이 일어나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과 관련된 그런 기적을 일으키셨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자연에 대한, 물이 배를 삼킬 것 같은데 휘까 개뚜 그러잖아. 포르투게스로 하면 갈라보카 그래요. 조용해. 귀신들을 쫓아낼 때 쓰시던 표현이에요 이게. 그런데 또 이 막 풍랑이 바다가 어떻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마가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요,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예수님은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저희는 단기 선교 갔을 때 막 비가 많이 올 때 그때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지금 좀 멈춰주게 해주세요. 지금 복음 전도 나가야 되는데 선교지 가면 막 이런 기도들을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면서 나는 창조주다. 이 마태복음 4장에 이제 이 풍랑이 일어나는 이 사건 전에 예수님께서 네 가지 비유, 지지난주에 씨 뿌리는 비유, 작은 씨앗이 성장해서 크게 되는 비유, 네 가지 비유를 드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드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예수님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한 1년 반 동안은 여러 사람들에게 막 설교하셨어요. 근데 점점 끝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져요. 너희들만 따로 불러서.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35절에 보면은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이 풍랑이 일어나는데요, 누가 배를 타고 저편으로 가자고 얘기했냐면 누가 얘기하셨죠?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진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요, 있다. 우리는 욥의 친구들처럼 욥이 어려움을 겪으면 야, 네가 뭘 죄를 지었겠지, 뭐 잘못됐겠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저편으로 가자 해서 그 배를 탔는데 그 배에 풍랑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렇게 풍랑이 일어났는 데는요, 예수님이 왜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는가,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목적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처음에 이 배 타고 갈 때 좀 쉬자. 사람들이 너무나 그냥 막 도와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그러니까 디스커스 하자.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있는, 우리가 5장에 보시면요, 레지용이라는 귀신 들린 사람 한 명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건너가시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나 혼자만 존재해도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오셨어요. 예수님은 한 어린 양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목자가 되시니까요. 그리고 저렇게 저편으로 가시고자 했던 이유는 여기서 확실히, 얘들아, 내가 누군지를 보여주기 위해, 내가 만물의 창조주다, 내가 인류의 메시아다, 내가 이 만물을 통치하는 창조주다,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바다를 건너가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속에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에 거기에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운이 없었어, 재수가 없었어, 이게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은 그때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구나. 이 사진은 요셉의 사진입니다. 요셉이 형들이 이렇게 요셉을 이제 우덩이에 가두고 죽이자, 죽여버리자, 팔자, 이걸 다 들었을 거예요. 이랬을 때 요셉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예? 성도님들, 내가 요셉이라고 생각하시고 저 구덩이에 있으면 어떤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셨습니까? 안 들으셨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인도하셨어요. 애굽으로 팔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다가 이게 너무나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 글이, 미래로 갈수록 지능지수보다 또는 감정지수보다 역경 극복 지수가 높은 사람이 성공할 것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한국에서 똑똑한 사람이 잘 될 거라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 똑똑한 걸로 안 돼가지고 그 다음엔 감정, EQ, 사람들의 감정을 잘 엠파티아 있고 잘 들어주는 사람들이 잘 될 것이다. 계속 EQ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강조되는 게 AQ예요. 역경 극복 지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꾸준히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편 40편 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우리 인생에 풍랑이 올 때요, 그때 기도하시기 바래요.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기다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랑이 우리 삶 속에 임할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이 배 안에, 그 풍랑이 일었던 배 안에 누가 계셨죠?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근데 주무시고 계셨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예수님 왜 이렇게 어려움을 속에서 이렇게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르치려 하시는 것이 있다. 그래서 이 기독 신앙은요, 백밀러를 보는 거예요. 백밀러. 뒤를 보는 거예요. 뒤에 일어난 일들을 쭉 보면서 그때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백밀러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실 것은요, 우리 39절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이 가장 잘한 게 있어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어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워요.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깨우세요, 예수님. 시편이 뭡니까? 시편이 하나님 일어나세요. 잠자지 마시고 일어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르짖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불렀더니 예수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셨다. 참 이런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막 바다가 그냥 막 배를 삼킬 것 같은데 포르투게스로는요, 아키에타시 사람도 아닌데 물에게 그랬더니 그 물이 여기서 꾸짖다는 단어는 한번 나중에 체크해 보세요. 마가복음에 언제나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단어예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이런 모습들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이 개입하시면 한순간에 그것들이 잠잠하게 될 줄 저희들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왜들 이렇게 무서워하냐? 왜 아직도 이렇게 믿음이 없냐? 지금 마가복음 4장까지 올 때 예수님께서 6번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마태복음의 배경으로 볼 때 이들이 산상수훈도 들었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고, 여러 가지 기적도 보았고, 그랬는데 왜 너희들 무서워하느냐? 야, 너희들이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고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왜 나를 창조주로 아직 믿지 못하느냐? 왜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있다고 믿지 못하느냐? 그래서 팀 켈러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요? 예수님은 능력이다. 너희가 어찌하여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랬을 때에 제자들이 여기 그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이 원어의 뜻은요, 큰 두려움은 이 무서워한다, 이 말하고 같은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헤스페이트가 성장했다, 많아졌다. 전에는 그냥 말 잘하는 사람, 그냥 전에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이렇게만 보다가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한국말로 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와, 저 사람이 정말 내 삶의 풍랑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처음으로 자기의 명함을 내미신 게 뭐냐면, 성경에서 처음으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명함을 내미신 게 뭐냐면, 나는 엘샤다의 하나님이다예요. 능력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는 하나님이다.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이고 이제 끝났어, 이제 더 이상 나는 이제 할 수 없어, 애를 낳을 수도 없고 끝,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성경에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사라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예레미야 32장 우리 같이 읽어보십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아멘. 너는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이 상황을 다스림을 믿어라.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나만 따라라.